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기를 주여 하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규칙같이 먹으리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모스 딱풀은 알겠는데 아모스서는 처음 듣는다. 아모스 딱풀 모르세요? 유명하잖아요, 맞죠? 아모스서는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죠. 호세아서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책이고 또 아모스서도 익숙하지 않는 책인데 이런 책을 가리켜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꽤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아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2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스라엘은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아주 잘 나갔는데 그 시대 이후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영토도 넓어지고 나라도 안정되어서 경제도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발달하니 자연스럽게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각종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가득 넘쳐났고 각종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일이면은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헌금으로 넘쳐났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 내면을 자세히 보니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돈 하다가 돌아버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이 성행하였고 부자들은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법정에서 정의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고도 뇌물을 주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유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죄를 짓지 않고도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회 정의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잘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모스의 본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양떼를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업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고아라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 나가는 사업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남쪽에 사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활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남쪽 김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야 선교사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크게 사업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라니 엄청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자신의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들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고 다른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반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사람도 많고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사회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다음 커트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목록을 7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커렐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고 젊은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젊은 여자, 빚진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사람들은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보다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중에 누구 편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약자 편이세요. 하나님은 약자를 편해야 하실 정도로 약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약한 자를 잘 돌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18절부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은 고아, 가부, 나그네,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잘 돌볼기는커녕 오히려 무관심 가운데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듯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교회당을 나가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삶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주일 교회에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고3이라고 해서 주일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건 기본이고,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다 나오고, 또 수요 기도회 등 모든 예배 모임 가운데 다 나와서 예배를 잘 참석해요. 뿐만 아니라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등 각종 헌금도 열심히 많이 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사장인데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악하게 돼요. 직원들에게 일은 엄청 시키면서 제대로 임금은 주지 않아요. 또 이런 것과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 삥 뜯고 친구들을 짓밟는 것, 이것과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시며 죄에서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로부터 돌이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길을 막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모스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모스서 7장부터 9장을 보면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3가지 환상에 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첫 번째 환상, 주중에 묵상을 잘 한 분은 알 건데 첫 번째는 메뚜기 떼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불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매우 비슷합니다. 두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환상, 7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기 띄워주세요. 자, 이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한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한상을 보여주셨냐면 메뚜기 떼 한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수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곡식이 싹트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드시고 그 메뚜기 떼가 땅의 모든 새싹들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메뚜기 떼가 새싹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앞으로는 곡식이 자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추수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쫄쫄 굶어야 했어요. 실제로 이 비슷한 재앙이 언제 일어났나? 이전에도 일어난 게 있는데 언제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분들은 잘 알 텐데, 네?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애굽 땅의 남은 곡식들을 싸그리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죄를 받으면, 죄가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한상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자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심판당해도 마땅하다, 싸다 싸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저들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청했어요. 이 아모스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됐다, 그래도 심판 내릴 거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두 번째 심판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한상은 불심판 한상이에요. 메뚜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이 무엇을 덮친다고 말하거든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또 심지어 땅, 육지까지 삼키려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 때는 땅의 일부분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바다와 땅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더 세어진 것이죠.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상을 보여주시자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멈춰 주세요.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소고집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꼬집, 항소고집,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담 곁에서 누가 서 계셨다고요? 네, 하나님. 요 하나님이 무엇을 들고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다리미와 달라요. 다림줄.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림줄은 담이나 벽을 쌓는데 똑바로 쌓았는지 이 수직을 이렇게 딱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납과 같은 무거운 추가 있고 이렇게 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딱 담이나 벽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쌓았는지 확인하는 줄입니다. 여기 보면 다림줄 딱 내렸을 때 어때요? 이렇게 수직인지 아닌지 딱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벽을 쌓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제대로 쌓은 것 같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림줄에 대어 보면은 제대로 쌓았는지 삐뚤게 쌓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들고 계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재어보겠다,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환상은 앞서 나온 두 환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나온 두 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뒤 아모스의 강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모스는 다림줄을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처럼 이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다림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잘 똑바로 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담과 같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림줄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불합격,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산당들을 항폐케 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산당과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교회당, 예배당을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교회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을 무너뜨리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각종 절기를 지키고 각종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온갖 불법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증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과 불의를 행했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동안 불법과 불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고 자신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잘 먹고 화롭게 잘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 시대가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시대였다는 사실. 이전에도 그러한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정말 우리나라 한 70년 전반에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난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K-팝, K-영화, 요즘에는 K-문학,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또 탄생했죠. 맞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떤가요? 법을 만들어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별로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의 당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나라. 아직도 그래도 많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회에 불의가 불법이 가득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여러분 드뭅니다. 외국 나가보시면,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시면 교회 많이 보셨나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신사가 대신 많겠죠. 우리나라처럼 이 한 동네에 십자가 교회가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세계 교인 수가 많은 10대 교회 중에서 3, 4개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죄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 명예, 자신을 더불어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기독교인들,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다림줄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림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삐뚤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럴 때 내가 어떤 거는 잘 세워져 있고 어떤 거는 삐뚤어져 있다면은 다시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 내 자신을 재단하고 다시 말씀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직장과 직업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 특별히 그것들을 좀 가지지 못한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림줄, 이걸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